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여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받을 상,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받을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들과 같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몸에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탄 계절, 성탄절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성탄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신 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교인들끼리 서로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겸손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아주 열심히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도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예수님도 알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도 열심히 하긴 해요. 그런데 서로가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걸 쳐다보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라. 발음이 좀 그렇죠. 낮게 여기라 할 때 시옷 발음 받침하고 또 지읒 받침하고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옷과 지읒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우리는 어때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밑으로 보기 쉬워요. 정말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건 우리의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아담 하와 때부터 초기 때부터 아예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탄의 노예가 된 죄 짓는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사탄의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노예가 된 존재들은 사탄을 닮아가지고 사탄처럼 교만하기 쉬워요. 사탄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보다도 더 높으려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에게 영향력을 오늘날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느 가정 가든지 간에 서로가 상대방보다도 나를 더 낮게, 더 좋게, 더 의롭게, 더 높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투게 되고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을 닮은 게 바로 교만이고 또 예수님을 닮은 게 뭐냐면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교만한데 나는 그래도 겸손하다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구제불능으로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솔직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교만했어요. 뭐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교만해가지고 제가 가끔 간증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요. 4살, 5살짜리 이제 요즘 때쯤 돼요. 충청도는 논바닥에 이제 얼음 깨치는 재미로 이렇게 종종거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이 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데서 제가 손도 큰 것도 아니야. 쪼맨 손을 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지나가는 새댁이 아마 애기 엄마가 제가 한번 물을 퍼가지고 얼굴 한번 딱 하니까 아이쿠 잘한다. 또 한 번 하니까 어이쿠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줌마 쳐다보다가 결국은 제가 퐁당 빠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제가 교만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예 4살, 5살 때부터 이미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죽는 줄 모르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커닝을 했어요. 1등짜리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커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주님 영접하고 나서 곰곰이 제가 회개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커닝한 것이 이게 죄구나. 그걸 제가 회개했습니다. 커닝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 누구보다는 내가 더 나은 점수를 받고 정말 우등생 소리를 내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서로가 다투고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참 싸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교회든 절이든 어디든지 간에 꼭 교회라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 싸울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싸우지 않으려면 서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별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요. 남성과 여성은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남성은 남성대로 자기의 옳은 게 있어요. 또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싸웠어요. 분쟁이 있어요. 여자들이 어디 성령 충만하다고 말이야, 막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뒤집어져가지고 남자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 봐라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날도 교회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 서로가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신방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길래 왜요? 어쩐지 우리 집이 깔끔해졌더라고요. 제가 20-30분 전에 제가 신방한다고 전화하고서 막 차 타고 그냥 직접 돌격 앞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진짜 우리 집보다 몇 배 더 깔끔해요. 아주 정리정돈 잘 돼 있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신방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여성 자매 여러분들, 제가 신방을 갑자기 20-30분 전화 주고서 팍 가더라도 항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은 신방을 그렇게 즐거워한다니까요. 여성들은 어때요? 입장이 축구 떨리는데 막 이불도 그대로 펴놓기도 하고 막 이부자리 개지도 않고 그런 집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정리 잘 하겠지만,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 된 분은 목사님 제발 우리 집 신방 오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어디 매운탕을 드실래요? 추어탕을 드실래요? 막 이렇게 미리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다르니까 서로가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들은 한 6, 7명이 가정쌤이라 꼭 해야 됩니다. 해마다 해야 됩니다. 절기마다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올라와. 남성들은 한마디도 없어. 왜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강사님이 워낙 대단한 분이라 평생 살면서 아내에게 한 번도 상처 준 일이 없대. 그 앞에서 어느 인간이 죄 없다 하겠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상처 준 적이 많거든요. 저도.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그분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 여성들은 해마다 분기마다 꼭 모셔야 됩니다. 여성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가 봐. 그래서 여성 남성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툴 수 있고 의견이 달라요. 그 다음에 언어 때문에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국시라고 그러고, 서울 남편은 국수라고 그래요. 야, 이 비도 오고 말이야 추적추적한데 우리 국수나 삶아 먹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 국시가 뭡니까? 국시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덤벼들고. 또 충청도에 어떤 미국인이 이발소에 들어갔어요. 그냥 충청도 이발사가 의자에 앉을 때에 What's you?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What? See you? 뭘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미국 사람이 mirror, 거울을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충청도 이발사는 어떻게 해요? 싹 밀어버리니까 미국인이 막 삿대질하고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은 밀어버리라고 하는 줄 알았지만 이 미국인은 저 거울을 쳐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언어 때문에 이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바벨탑 사건도 서로가 막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람들을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오해하도록 못 알아듣도록 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가정에도 교회도 이 사회도 서로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꼬여. 안 통해. 더 상처만 깊어져. 이게 보편적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들이라 그래요. 서로 좀 잘 지내자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엔 더 악화되는 수가 있어요. 또 문화권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여자들이 머리에 뭐를 쓰고 다녀야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자들은 그 머리에 뭐를 써라 이렇게 했죠. 근데 오늘날 그게 통합니까? 그런 문화권 차이도 있고, 가치 판단에 또 차이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절대로 피아노나 어떤 악기를 연주하지 말자. 왜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초대교회에 언제 피아노 똥땅거리고 초대교회에 무슨 악기를 썼느냐? 절대로 우리는 안 된다 해서 무악기파가 있어요. 무악기파는 교회에서 절대로 예배 중에 원래 피아노든 뭐든 간에 대개 술집에서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불경건한 그런 악기를 절대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치면 안 된다 해서 무악기파가 오늘날도 존재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리듬을 타고 박자도 정확히 맞추려면 똥땅거리기도 하고 막 불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 해서 이제 악기파도 있고 유악기파. 뭐가 옳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울어. 그쪽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원래 그 핍박받는 무리 중에 무슨 피아노가 있었겠어요? 뭐 기타가 있었겠어요? 그거 없었어요. 그래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도 사랑 충만했어요. 교회 사명 다 감당했어요. 거기로 돌아가자는데 당신들이 말이야 교회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건 당신들 잘못이라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피아노도 있고 이제 기타도 뜯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도 이제 문제는 있어요. 드럼을 너무 세게 치니까, 정열적으로 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귀가 아파서 혼난다고, 귀창 따가워가지고 괴롭다고 이런 분도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막 이왕이 두드릴 바에는 그냥 깨질 정도로 두드려보자, 정열적으로.
이게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다르고, 복음에 대한 이해나 교회관에 대해서 서로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자,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 먹고 서로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비평하지 말고, 응? 그러면서도 너희들 예수를 봐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냐? 하나님 본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그러려면 우리가 나를 낮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우리로 생각한다면, 어떤 예로 생각한다면, 마치 여름철에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털퍽털퍽하고 거기 썩은 지가 붕붕 떠다니고 있는데, 거기 있는 그 뭐죠 그게? 구더기 한 마리를 건지려고 내가 구더기 몸이 돼가지고서 그 속에 꿈틀꿈틀 돌아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냄새나고 정말로 처참한 모습입니까?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셨는데, 너희들 좀 낮춰봐. 너희들 네 고집만 얘기하지 말고, 내 옳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비워봐. 그렇게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을 구원했고, 그렇게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받고, 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지극히 높여주시지 않았느냐? 부활하고 영광과 성리를 얻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좀 그렇게 낮추고 겸손해보라. 이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나를 낮추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막 서로가 높아지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낮추면, 나를 비우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은 것으로 여기면 싸울 일이 없고 분쟁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나는 낮아질 수 없다. 내가 절대로 옳다. 악기를 반드시 연주해야 된다. 또 한쪽에는 아니다. 절대로 안 된다. 머리를 깎게 된다. 아니다. 뭘 뒤집어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 따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쁨과 쉼을 주십니다. 정말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사람은 쉼을 얻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뭘 잘못 먹어가지고 구역질 나고 막 침이 막 흐르고, 하필이면 우리 집 사람 없을 때 그러세요. 아, 이러다 죽네. 황 목사 죽네. 아, 속에 있는 게 토해내면 시원할 것 같은데, 토해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무얼 먹고 얹히고 체했을 때 정말로 식은땀 나고 침 나고 그냥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을 때, 그거 다 토해내고 싸든지 토해내든지 해가지고 비우기만 하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를 낮추고 비우게 되면 기쁨이 오고, 빌립보서는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시원해지고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할수록 살아갈수록 마음이 복잡해지고 무겁고 괴롭고 기쁨이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 뭘 먹고 얹혀서 그래요. 체해서 그래. 여러분, 기쁨과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너무 모나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고, 하나님 그분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온유하고 가시도 없고 자기가 겸손하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항상 쉼을 얻고 기쁨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의 초청에 따라 여러분들도 기쁨과 쉼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울까지 걸어가려면
한 달 내내 걸어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아는 분이 예를 들어서 황 목사, 당신 내가 태워다 줄게 하면은 차에 탁 올라타고 내 짐도 얹어놓고 서울까지 신나게 노래 부르며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마치 차와 같이, 좋은 차와 같이 우리 보고 타라는 거야. 모든 무거운 짐 다 맡겨놓고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고 주님께 다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마귀처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앞에 정말로 내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마치 족으로 여겨요. 족으로. 이게 교만하게 살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적대하시고 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내가 정말로 겸손하면요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교인들도 나 많이 따라붙어. 나만 옳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실력 있고 나만 선하고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요. 왜? 교만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여러분, 여기 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천사표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천사표처럼 살아가니까 내가 교만하게 돼요. 자만하게 돼요. 나는 저런 부류의 인간들하고 다르다. 영적 수준이 다르다. 이런 교만심이 살살 들어오게 되면 어느 날 내가 마귀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잘해도 항상 겸손한 사람은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상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여러분,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교만이고,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겸손하게 되면 여러분이 천사같이 주님의 일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배울 것이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배울 거 없다고.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알고 뭐도 알고 은사도 알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영적 성숙이 이제 끊어졌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동시킨다 했어요. 마음에 항상 영혼이 부흥돼 성령 충만해져. 겸손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여러분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겸손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무엇을 보더라도 다 배울 게 있어. 꽃을 봐도 여기서 배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열매를 봐도 여기서 배울 게 있고, 선한 사람 봐도 거기서 배울 게 있고, 악한 사람 봐도 배울 게 있고, 뭐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울 게 있으니까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기가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기도하는 영광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상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만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기도 안 하는 것은, 공적인 기도도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고 정시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그만큼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는데, 기도하면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기도를 등한히 하고 정기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뭐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 계시오. 그런 거나 똑같아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축복을 누려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독대하는 건데, 1대1로.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투자의 귀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밑째 손가락에 뽑히는 부자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한 그 어록 속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마음껏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내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그 어록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하지만 믿음이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사회에다가 또 교회 헌금 같은 것도 몇백억씩 하잖아요. 몇천억씩.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하고 점심 한 끼 얻어먹으면서 투자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려면 20억, 30억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 내놓아야죠? 20억은 그만두고 돈 달라고 그래. 무조건 달라고 그래.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에게 찾아가서 한 시간이나 2시간 점심 먹으면서 그 좋은 충고를 듣고 지혜를 얻는데도 20억, 30억 드는데, 내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상담해주고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고 부자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인생에 승리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1대1로 상담하는 것이 기도인데, 대화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무엇과 여러분 바꾸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이 자체는 뭐냐면 교만하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도 들어주는 사람의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는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알지요, 알기야.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기도 백날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 왜? 교만하니까. 기도 10시간 해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줘. 오히려 책망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닫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나 자신이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내 할 일은 뭐냐면, 내 할 일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이 십자가에 내 감정과 욕망과 혈기와 분노가 다 죽었다고 자꾸 인정하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기만 하면 높여주는 건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를 해도 덕이 안 돼. 아무도 동역자가 되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낮추면 많은 동역자가 생겨. 같이 동참해주고 싶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져.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하고 나 같이 이러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어요. 교인 중에 제일 꼴찌고 더 나아가서 지인 중에 개수라고 최고로 밑으로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낮추는 데선 최고 1등 아닙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나 자신을 낮추면 인생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 자신을 낮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비워야 돼요. 나 자신을 비워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나 자신을 자꾸 비우면은 내 주장, 내 고집, 내 주의 이걸 자꾸 비우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8절에 나온 대로 자꾸 나 자신을 낮춰야 돼, 일부러.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은 자리 찾아가고 또 좋은 자리 서로가 막 아둥바둥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지금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서로가 막 교만해가지고 좋은 자리, 앞으로 저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욕심을 부렸어요.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 앞에 내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미리 선수 치려고 옷을, 넥타이를 고르면서 여보, 넥타이 뭐로 할까요? 와이셔츠는 뭐를 입을까요? 이 황 목사 다 죽었네. 내 스스로 소리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생색내려고 하면서 이제 막 아무거나 하라고, 딴 거나 말 잘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성도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황 목사 다 죽었네, 아무기 집사 다 죽었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자주 서야 돼요. 우리가 교만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 앞에만 살으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탁구를 칩니다. 탁구 치면 저는요 똑딱 부리고 배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탁구를 치면서 제가 몇 점 올라가면 기고만장해가지고 팔팔 뛰면서 내가 이겼다고. 우리 집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지니까 안 한다는 거야. 나는 하자, 우리 집 안 한다. 근데 만약 우리 위에 탁구 잘하는 우리 김기현 집사님 앞에서 내가 탁구 어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대가 앞에서는 끽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예, 탁구 치세요. 난 저 공주 서러 다닐 테니까. 저도 지방에 같은데 어디 가면요, 황 목사님 어쩌고 그러면 나 이 공주 서러 다닐게. 나 공 날려다니는 거, 그 주스러 다니는 건 나 특기가 있어. 맨날 주스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 앞에서 살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대가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 앞에 내가 서면 우리는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 서니까 내가 이 키도 크고 보네, 내가 잘났고 말이야, 내가 뭐 의롭고 막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안 낮추면 하나님이 또 낮춰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욥을 보세요. 욥은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딱 알맞은 사람이에요. 흠이 없어요. 주변 사람이 다 칭송했어요. 우리는 부산 경상도에서 다 인정해 주는 거야. 욥을 봐라, 빠짐없이 기도하고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헌금도 그야말로 팍팍 드리고, 애들 뭐 잘못할까 봐 가지고 또 막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낮추시는 거예요. 비록 사탄의 요구지만 낮추셔서 그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왜 나에게 이렇게 낮아지는 일만 자꾸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 대단하지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통치술을 공부했고 앞으로 왕 될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은 길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살인자,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4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낮추시고서 모세를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낮추시고 또 모세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또 바울도 낮추시고. 바울 건강하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육체의 질고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머무르도록,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나를 부인할수록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진 이 모습 때문에, 나의 가난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여러 가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머무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상과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낮아진 길 걸어가게 하시고, 또 낮아졌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낮아지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시고 또 교회나 직장에서도 화목하고 화평을 만들어 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